더 중요한 게 있을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수직적인 관계, 나와 주변 사람들,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이 관계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유튜버가 유튜브에서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라도 끊어야 될 인간관계 3가지 유형. 여러분들 끊고 싶은, 정말 관계하고 싶지 않은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유튜버가 3사람의 유형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부정적인 사람. 매사에 모든 것이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야 내가 아는 누가 정말 잘 됐대. 잘 됐대. 아무튼 주식을 했든 비트코인을 했든 잘 됐대.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야야야 너 잘 몰라서 그래. 틀림없이 어떤 문제나 어떤 흠이 분명히 있을 거야. 잘 될 일 없어. 이처럼 부정적인 사람은요, 이런 말을 자주 쓴다고 해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안 돼. 이 연애할 때도요, 남녀간에 연애할 때도 어떤 친구한테 새로 이렇게 교제하는 그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소개할 때 부정적인 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틀림없이 그 여자의 정말 흠만 찾겠죠. 그러면서 안 돼. 유튜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상을 정말 삐딱하게 보는 사람과 만나지 말아라. 그분과 만나면 매사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부정적인 사람. 끊어야 될 인간관계의 첫 번째 유형, 부정적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기빨리는 사람이랍니다. 기빨리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기빨리는 사람? 이렇게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되고, 이게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이 이래야 되는데, 내 기를 빨아가는 사람이 기빨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유형이냐면,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초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상대방의 배려에 대해서는 1%도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고, 또 내가 하면 뭐든지 다 잘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내 안에 그 울타리, 그 운동장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움직여 달라, 이런 것을 요구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내 기가 빨리겠죠.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어떻게든지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설득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첫 번째, 부정적인 사람. 두 번째, 기빨리는 사람. 세 번째 유형. 지금이라도 인간관계에서 가장 끊고 싶은 사람. 세 번째 유형. 남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 의견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고, 맨날 남 이야기만 하는 사람.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무슨 걱정인지 아십니까?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남 얘기를 하는. 그래서 그 남 얘기를 하는가 동시에 그 흥행에 대해서 욕심도 생긴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면 흠담하게 되고 비방의 강도가 세게지고, 맞나요? 네, 아무도 대답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가짜 뉴스를 만들고 헛소문을 퍼뜨리게 되고 뭐 그런 유형이라는 거죠. 그냥 얘기해서는 재미없으니까 거기에 조미료를 살살살 뿌려가지고 결국 남 얘기를 없는 얘기도 있는 얘기로 또 이렇게 끄집어서 얘기하는 사람. 결국 그런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도 또 저와 여러분들 또 가까운 사람 얘기를 또 하겠죠. 이처럼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또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 앞에서 객관적인 해석이 좀 어렵게 되겠죠. 뭐 요즘 설교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정보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면 또 많은 것들이 정보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한강 뭐 의대생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요. 뭐죠? 손정민? 네. 그 사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보게 되는데요. 과연 그 새벽 2, 3시에 친구와 같이 한강에 나가서 술을 마셨는데, 근데 한강에 술 먹다가 들어가서 물에 빠져서 실족사한 것이냐, 아니면 같이 술을 먹던 동석자 A가 함께 있다가 다툼이 일어나서 타살한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뭐 가짜 뉴스다, 뭐 그래서 정말 그 수익금을 챙기고 그러기 위해서 과장된 얘기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저런 걸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객관적인 해석이 좀 애매모호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인간관계에 깨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올바른 생각과 판단 그리고 조금 더 객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신앙 공동체든 사회 공동체든 직장 공동체든 공동체 내에서 좀 전에 피하고 싶은 이런 세 분을 만났을 때 어찌해야 될까? 혹시 이런 분들 중에 나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포용욕입니다. 포용욕. 그렇다면 포용이라는 게 뭘까? 포용이라는 한마디로 뭐냐면 상대방을 용납하고 관용을 베푸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포용이라는 거죠. 결국 남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포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품는다는 얘기죠.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견이나 그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그 생각들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떤 일이 있었든지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 여기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말이 뭘까요? 상대방, 그 사람의 허물과 죄, 그런 것들을 헐뜯고 또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럴 때에 공동체든 가족이든 어느 사회 단체이든지
화평을 임할 수 있다.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런 화평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다툼이나 허영이 있습니다. 허영, 헛된 영광이죠. 그런 것이 있다? 그것은 분명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서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거나 남을 얕보거나 자기를 남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달라져야 된다라고. 주님이 머리가 되어지는 교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치를 그대로 끌어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결코 다툼이나 허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는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성도는 주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의견의 차이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안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서는 결국 다툼이나 그런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나는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고, 정말 그 공동체 안을 기쁘게 만드는, 기분 좋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두 자매가 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되.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두 기둥인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들에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 바울과 실라 전도 2차 전도여행 때 이 마게도니아 첫 성이죠. 마게도니아는 유럽이고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요. 네.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2차 전도여행의 그 첫 성이,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죠. 이 빌립보 교회는 아시아와 유럽의 접촉점이 됩니다. 선교적인 굉장한 요충지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이 빌립보 교회요, 수많은 연보와 구제 헌금을 통해서 많은 선교 활동을 하고 또 구제 헌금에 동참하게 되죠. 비록 빌립보 교회가 부유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두 여인 사이에 어떤 이유인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이유였든지 몰라도 둘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점점 갈등으로 심화되어 갔고 급기야 교회의 기초를 흔들 만큼 치명적인 문제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팩트는 아니지만 성경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 사이에 일어난 갈등의 그 원인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내에 유대교적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두 여인 사이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율법주의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또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다투고 있다. 두 번째는요, 빌립보 교회의 두 기둥이 주도권 다툼을 하는 거다. 그렇게 성경 신학자들이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여인이 교회를 향한 열심, 또 자신만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두 여인 사이의 갈등과 이 다툼은 결국 빌립보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남을 생각하고 또 상대방을 또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하나가 되는 길이 포용이라는 거죠. 포용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포용이라는 게 뭘까? 포용. 국어사전에 보니까 포용이란 남을 아량 있고 너그럽게 감싸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남을 아량 있고 너그럽게 감싸고 받아들이는 넉넉한 마음이다.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에 무려 120년에 걸쳐서 지중해 패권 싸움이 있었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 전쟁이었죠. 그 전쟁이 바로 우리가 아는 포에니 전쟁입니다. 2차 포에니 전쟁 당시에 한니발 바르카라는 역대급 지휘관을 두고 로마군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이 로마를 멸망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최종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왜요? 흔적도 없이 이 카르타고가 전쟁에서 패한 후 사라지게 되는데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전문가들의 얘기하면 그 패배의 원인, 그 패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연 어떻게 했길래 패배하고 완전 그 나라가 사라지게 되었느냐. 로마 입장에서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그 전투에서 패배한 그 장군에 대해서 이 로마는 굉장히 관대했답니다. 물론 장군에 있어서 그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전투에서 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한두 번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한두 번 전쟁에서 패한다? 그것을 포용한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소중한 자산으로 여긴 겁니다. 명예를 중시하던 이 로마의 장군들, 그 실패를 바탕으로 명예 회복에 나섰고 결국 이 로마 장군이 기회를 얻어 회복시켜주고 강력한 군대로 나아갈 수 있었다. 반면 카르타고라는 나라,
패전한 그 장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혹했답니다. 패전의 책임을 물어 패전이 못하도록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그 결과로 단기전에는 극도의 공포감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순간의 용맹성은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결국은 패하고 만 것이죠. 한나발 장군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로마군과 싸웠습니다. 자신에게 패배를 거듭했던 로마의 젊은 집정관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카르타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용. 어떻게 포용을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첫 번째, 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여길지라도 혹시라도 그게 집착이나 과욕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집착, 어떤 소유에 대한 집착,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갖고 있는 어떠한 집착들, 그러한 집착이 나로부터 사라질 때 비로소 포용이라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흘러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포용이라는 단어 앞에 생각나는 인물이, 성경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운 친척 누가 나옵니까? 조카 롯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함께 데리고 나왔던 유일한 친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정말 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 이삭도 늦게 낳았고 이스마엘도 한참 후에 낳았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고 정착이 되어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안정되고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의 다툼이 시작되어져요. 재산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흔히 우리 같으면,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지금까지 키운 것이 누구 덕분인데, 뭐 이러한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조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포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산에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 자, 어느 곳으로 갈래? 너가 먼저 선택해. 내가 선택하면 나는 반대편을 선택할 거야.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포용의 마음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어떻길래 도대체 이러한 포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가질 수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집착을 버렸습니다. 어떠한 한 것에 집착을 버리고요, 더 큰 축복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마다요, 집착하는 것이 있어요.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이 포용은 집착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대부분의 문제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일, 그것에 대한 집착의 문제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을 할 때 그 집착 때문에 이런저런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곡된 방향으로 결국 흘러가겠죠.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포용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함께 키웠고 또 함께 있었던 조카 롯. 아브라함은 이제 롯에 대해서 그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으니까 자연적으로 롯을 기쁜 마음으로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포용의 사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여러분, 집착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편협된 집착은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내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뭔가 집착하면, 편협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들리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 우리들은 포용의 사람, 큰 그릇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거겠죠. 놀랍게도 집착을 버려온 사람들은요, 계속 집착을 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집착을 한번 버리기 시작하면요,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버린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무언가 집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릇된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들리지 않고, 그래서 내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편협된 시각으로 또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집착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제거하고 포용의 인생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용하면 생각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사실 포용, 집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가는 것이 포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용은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는 것이 포용이다. 우리 평소 생활 속에서요, 그렇게 해야 포용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니라. 아브라함이 롯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보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갈 때는 아브라함이 포용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이 정말 본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포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움이요, 포용이라는 것은 베푸는 것이요, 포용이라는 것은 덕을 세우는 일일 겁니다. 덕이라는 게 뭘까요? 흔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배은망덕한 사람들,
그 사람들마저도 축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덕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용은 어디까지 베풀어야 될 것이냐?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마음까지 간다면 정말 아름다운 포용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룻과 헤어진다고 해서 영원히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헤어졌다가 후일에 다시 만나게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하지만 영원한 그 후일의 일생, 언젠가 영원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떠나보내야 되느냐? 축복하며 떠나보내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어떤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보다는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누군가에게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 사람이 그릇되게 보여도 잘했든 잘못했든 어디에서든 누군가 만날 때도 축복의 언어로 선포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포용의 성품을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왜요? 그것이야말로 진정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은 꿀뚝같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포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것을,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복이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좋은 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고요. 그것이 포용이고요. 그가 좋은 땅을 선택하고 나아가더라도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거라는 그 신뢰,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포용은요, 어떠한 내 의지, 내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넓은 포용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럴 때 가장 힘든 것이 뭘까요? 성경을 읽는 걸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걸까요?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일까요? 전도하는 것일까요? 봉사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 모든 일들이 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이라는 이 수식어 앞에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럴 때 가장 힘든 게 뭘까? 바로 용서가 아닐까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누군가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가장 싫어하는 것, 정말 힘든 것, 아니 죽기보다도 하기 싫은 것, 아마 다른 것도 아닌 용기, 용서, 이 용서가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용서는요, 가장 힘든데, 가장 하기 싫은데, 우리는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용서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무참하게 만든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의 신경을 건드리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용서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용서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줍니다. 내가 그렇게 용서하기 힘들고 용서하기 싫고 어렵지만 내가 한 번 내려놓고 그 사람을 용서하면요,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자유함이 찾아와요. 그런데요, 이 자유함을 맛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습니까?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편안해져요. 그 여유를 우리들이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포용이라는 거예요. 포용. 포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포용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베풀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 거야. 이것은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이지는 않을까요? 모든 것이 내 바운더리 내에서 주변에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조금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되어질까요? 내가 어느 정도 정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두셨다라고 생각하고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얄팍한 고집이나 어떠한 물질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문제는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곁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본향인 천국에 물론 다시 만날 수 있지만 말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내 바운더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자녀이고 귀한 아내이고 남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결론은 사람은 죽을 때 모든 것을 포용한다. 모든 것을 용서하더라는 겁니다. 모든 갈등이 마지막 죽을 때 녹아내린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편히 가. 그때 그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또 만남의 그 공동체 내에서 더 풍성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당장 언제 부를 줄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도대체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원수가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것 하나 베풀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포용하지 못할 것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남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 이 포용의 마음이 흐를 때에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질 겁니다. 포용을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요. 포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 흐른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다름의 존재, 나와 다름의 존재를 미워하고 정말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포용하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사랑할 때 그때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또 사회 공동체, 지역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 이 포용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뭔가 모르게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릇된 것을 품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 가운데 나에게 포용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못된 사람, 미운 사람마저도 내가 포용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힘든 이 시기를 보내는 동안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정말 힘겨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오후에